욥기를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보았고 오늘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 연속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먼저 시작해 주신 우리 일동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요. 이따가 뭐 광고가 나가겠지만 그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그 동산 교재 뒷면에 여러분들 금식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삽질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금식 기도 그 주에 하시는 금식 기도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로 내일 점심이 비어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오늘 사인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끝나고 누가 사인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욥을 읽으시다 보면, 욥기를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다, 슬프다, 그리고 우울하고 디프레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욥기가 굉장히 긴 그런 성경입니다. 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욥의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한탄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을 보시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시작합니다. 계속하여서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가? 내가 죽어서 나왔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힘든 그런 안에서 내가 그냥 죽은 생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까지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한다.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1장하고 2장까지는 그래도 욥의 자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1장과 2장에서 보이는데 이 3장에 와서 사탄이 그의 몸에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몸에 손을 대고 그가 병이 나고 하는 그때부터는 그가 너무나 고통 속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쭉 보시면 이 많은 절에 있어서 3장 안에서 어찌하여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욥이 자신의 입을 엽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계속해서 이 why라는 질문으로 계속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이어갑니다. 어찌하여? 왜? 이것은 욥만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에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간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나의 삶에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더 큰 성공이 있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나는 아직도 이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어찌하여 나는 이 이민 생활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 앞에 서면 이 나라에서는 위축된 그런 이민자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찌하여 나의 자녀는 내 기도 속에도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가? 어찌하여? 왜?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많이 토로합니다. 이 어찌하여 라는 이 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것,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시면 이 한탄하는 그런 시가 시편 전체의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 22편을 제가 한 절만, 시편 22편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런 어찌하여라는 의문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는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얻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늘 그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나 자신의 삶을 나 스스로 저주하고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토로하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솔직한 시간이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솔직하게 감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그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우리의 토로함을 들어주시는 대상, 그분이 누구인가 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기억하여서 우리 입에서 그냥 맴도는 그 기도와 괴로움에 우리가 드리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한순간에라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만큼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분 앞에서 우리가 이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22편 1절 기억나시죠? 그 같은 시편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더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같은 시편 기자가 같은 시편에서 쓴 말씀을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의 2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곤고한 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시편을 시작한 그 시편 기자가 같은 시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그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 얼굴을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서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토로하고 정말 마음껏 솔직해지십시오. 그런데 그거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분 앞에서 우리가 울고 있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게 하실까요? 시편 기자도, 예수님도 어찌하여 욥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과 예수님과 시편 기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그 운동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 TV로 시청하는 것을 더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설자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아마추어 해설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야구 중계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나도 허구현이나 하일성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많은 스포츠들을 중계들을 보면서 제가 야구 중계에서만 들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결과론. 즉 다시 말하면 이 지난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what if, 만약에 그랬다면 가정을 하는 이야기죠. 야구 또 풋볼도 그렇고요. 이 종목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이 중간중간에 약간 퍼스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그런 여유,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선수들과 감독들이 막 작전을 짜냅니다. 머리를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위에 서려고. 그런 작전이 경기 중간중간에 막 나오는 스포츠들이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들처럼, 다른 종목들처럼 이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중간에 그런 많은 작전들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전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론이 가능한 것이죠. 야구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갈 쯤에 해설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팀이 거의 이 경기에 패배하게 되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까 5회 말에 이러한 작전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해설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 질문,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질문은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정답을 얻을 수 없는데 소망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경기의 마지막에 가면 그 경기를 돌아보면서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기보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 대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앉았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에 같이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였다는 것, 이러한 일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도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능력 있으신 분으로 질문을, 그 의문을 던져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분으로 함께 계시는 중에 아직은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그 정답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낮은 자리로 내리시는 겁니까? 소망은 있지만 어쨌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낮은 자리로 내몰아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답이 나와야 하는 그 질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식스센스를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된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전 영화입니다. 반전 영화. 영화의 가장 끝부분에 가야 이 영화가 이렇게 됐구나. 제가 알고 있는 반전 영화 중에 가장 대단한 영화입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가서야 그 영화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2시간 동안 이 영화를 봤지? 마지막 5분만 보면 될걸.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결과론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리시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결론은 정답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몰리던, 우리가 어디에 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만 그 낮은 자리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사탄이 욥의 삶을 만지고 그의 몸에 병이 들게 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지내지만 그 고통들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심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네가 너의 손에서 다 가지고 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네가 욥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되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이 아픔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몸에 상처가 나지 않고
그 목숨에,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구절이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것에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어지럽게 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잠깨우다, 분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깨우다, 분발시키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들, 아직 날아보지 못한 그 새끼들, 그들을 그 둥지 위에서 깨우고 분발시키고 도전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더 강하여져야 하니까.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그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더 강하여지라고, 이제 깨우라고, 더 분발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제 그 새끼들이 생애 처음으로 날고자 하는 연습을 시작할 때, 그들이 그 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떨어질 때 그 어미새가 주위에서 같이 날다가 받아준다는 겁니다. 실패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새끼가 죽지 않도록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준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케어하는 모습, 이것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왜? 어찌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묻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질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 질문 속에 부르시는 대상을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둘러싸셔서, 욥기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것이 욥이 자신의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낮은 자리까지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몰아내겠어, 내가 너희를 낮은 자리로 낮추겠어, 그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려가는 길, 우리가 낮아지는 길, 우리가 있는 그 고통받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허둥대는 그 모습들을 그쳐야, 우리가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그치고 가만히 그 순간을 묵상하여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우리에게 생각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삶에서 그 순간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몇 번 나가고 있지만 제 사무실에 있는 기도함, 그것을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지만 한 분 한 분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가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써넣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흡족한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이 숙제하고 있다는, 내가 내 숙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읽어 내려가고 기도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주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욥과 같은 심경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어찌하여, 왜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 기도 제목을 이 성도님이 저한테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면 정말 욥처럼 어찌하여 이런 감정으로 기도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간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 상황에도, 그 고통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그냥 누구이신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이신가까지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그 반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가는 그 코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그 자리, 사탄이 모든 재산과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까지도 모든 걸 가져가고 욥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순간이 욥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의 토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시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을 그냥 눈물을 흘리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낮은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시편 46편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멀리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를 피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피난처로 달려와라 하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피난처가 멀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그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여서, 그리고 그냥 나 혼자 그 아픔을 사귀는 것이 그게 삶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각하여서 그 피난처가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피난처로 숨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가 가만히만 있어도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에 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전 알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압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러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기도를 해드리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어서, 사실은 기도가 가장 큰 힘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없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부르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나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네가 아파하고 있고 네가 울부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러고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기워진 눈, 나의 감기워진 그 영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한 이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피난처가 그 속에,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말씀하시고 멀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까지도 함께 당해주시는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내가 이 말씀 속에, 이 찬양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며 가만히 있음으로 그 피난처를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지금 넘어져 계시는 분들,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아버지 오늘도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아버지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너무나 깊게 감기어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피난처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곳으로 피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곳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바위가 있는 것 아버지 오늘 알게 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피난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그 손길을, 그리고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고 아버지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으면 우리 중에 아픔이 없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약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심과 그 위대하심 중에도 낮은 나를,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피난처가 아버지 바로 거기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단한 흔들림 없는 바위 되신 그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몸을 숨김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음으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눈물 흘려야 하는, 그래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 아픈 삶, 힘든 삶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기에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다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 하여도 그분들의 그 아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